할렐루야. 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만 맺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려 거의 반 달 만에 여러분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한 주 걸르니까 거의 반 달 같아요. 반 달이 저에게는 마치 한 달보다 더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말씀 전하지 못할 때의 안타까운 마음 참 금할 길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밝은 모습, 행복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진실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목사님들마다 나보면 나를 참 부러워합니다. 특히 뭘 부러워하느냐? 박 목사님은 날라다녀.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내가 요만한 용정 하나 때문에 세상에 무려 열흘 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고 콧구멍이 막히려 그래요. 아니 이게 뭐라 이 도대체.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그렇게 깨닫고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무능하고 약한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영적 출발은 바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야 이놈아, 너 큰소리 팡팡 치지 마,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한번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교훈을 준 줄 압니다. 제가 있는 병원에 처음에는 1인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인실, 그 다음에 5인실, 3일째는 5인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 5분, 저까지 포함해서 5명, 거의 70대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말하기를 어쩌면 그렇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인지, 아니 내가 병원에 올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나이가 70이 됐는데 건강하고 멀쩡하고 정말 골프 잘 치고 운동 잘하고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저 밀양에서 온 분, 그런가 하면은 저 경상도 저 그때 거창에서 온 분, 뭐 곳곳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그들 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인지. 근데 한 분은 바로 내 오른쪽 옆에 있는 분은 말하기를, 근데 그 병실에는 다들 잘 살더라고요. 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막 70대 가는 분인데 아들을 다 출세해서 잘 키워놓고 그동안에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는 다 정리하고 금년도부터는 아내하고 자기하고 여행 계획을 세고 이제는 놀자 좀 이제부터 인생을 즐겨보자, 그렇게 마음 딱 각오를 했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받으러 갔더니 아니 글쎄 요만한 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세상에 그것이 암일 줄이야.
너무 늦어가지고 그분은 사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어라 안개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약하다고 하는 거야.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있게 된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보지 않고 무한한 은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뭐냐? 지난번에 복에 대해서 말씀, 오늘 또 이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참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지만 또 이어서 우리가 안 돼서 끝나면 안 되고, 참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인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많은데 그것을 1%만 깨닫는 게 아니고 2%만 깨닫는 게 아니고 50%, 60%, 70%, 100%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1%만 깨닫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누리는 이 사람, 이게 바로 행복자고 성공자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신 것만큼만은 1%만 깨닫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2%, 3%, 5%, 10%.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100%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에 누가 1,000억을 붙였은들 모르면 아무 만 원보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죽어도 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은총을 하나님이 주었건만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은 나 혼자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우울하며 사는 것, 이건 참 불쌍한 일입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그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땅 위에서 그분과 함께 데이트하며 함께 거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만 하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것, 이 일상의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복을,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사람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독불장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 이런 관계 저런 관계가 막 얽혀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쁜 관계는 절대로 하나라도 얽히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얽히는 모든 관계는 다 좋은 관계. 할렐루야. 좋은 관계 맺어야 좋은 일이 있게 된 거, 그 인생이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무슨 관계가 엉망진창이에요.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한 사람 관계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 어떤 사람은 10사람, 어떤 사람은 20사람, 지구촌에 어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왼수야.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있어요?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와 관계에서부터, 며느리와 관계에서부터, 인적과 관계에서부터, 성도의 관계에서부터 한 사람도 안 좋은 관계 맺는 여러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혹시 암인가 해가지고 암을 연구했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남았더라고요. 하루에 인간의 세포가 이제 7천만 번 분열한답니다. 7천만 번. 그런데 그 중에 이 세포가, 세포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이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이놈 잡아먹고 저놈 잡아먹고 해서 막 살찌워가지고 딴 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야. 이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그것 때문에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나와 누구?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지구촌에서 살다가 끝나면 끝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구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속이 엄청난 이 일을 주님은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 4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주님과의 4종류의 관계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과연 이 4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의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멀리 있다가 가까워지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어련과 신을 통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더 가까워지는 이런 관계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몸은 아프지만. 왜냐? 하나님이 퇴원하려고 하니까 금식하라고,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금식 하도 안 하니까 금식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고 무려 5일을 금식기도 했잖아요.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막 5일 금식하라고 해서 그냥 병원에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저는 병원에서 금식기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 집중하고 이래서 제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병원에 입원해서 뭐 이러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행복한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어떤 주님과의 관계가 나오느냐, 참으로 안 좋은 관계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죄인인 빌라도가 감히 예수님을 잘못되게 심판하는 그런 빌라도의 불행한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존재한 이래 수많은 재판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판들을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해라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재판은 어떤 재판이죠? 명재판입니다.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명재판을 통해서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혜로운 왕으로 등극됩니다. 정말 지루웠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재판이 있는데 어떤 재판이냐? 어떤 재판일까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 주제에 감히 누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죄투성이 허물투성이 이 빌라도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옳은 판결이었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판결한 가장 어리석고 예수님의 죄명을 찾을 수 없는 역사에 어디 봐도 이렇게 판결한 예가 없어요. 로마법에. 왜 그런 판결을 했을까요? 성경에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사장들이 뭐해서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와서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 때가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백성들이 원하는 그 사람을 석방하는 그런 권한이 총독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8.15 광복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이렇게 특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말이 참 많지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거기는 한 사람을 백성에 의해서 자유케 하는 그러한 판례가 있어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왜? 누구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500명의 기적을 체험받았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군중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아니 글쎄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석방시켜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살인한 자요 강도짓을 한 누구를? 바라바를 내달라 해서 바라바를 내줘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안 내주려고 했지만은 그 군중이라고 하는 다수라고 하는 힘에 억눌려서 자기의 그 옳고 그른 것을 소신껏 행하지 못한 정말 못난이 가운데 못난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분이고, 빌라도도 그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이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다수의 힘에 억눌려 가지고 소신껏 재판하지 못한 못난이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명은 하긴 하죠. 아마 빌라도처럼 유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아마 이 지구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그 못돼 처먹은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고난 받으시고 계속 입에 오를 것이니, 이 빌라도야말로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서 고통을 겪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인이라 해도 다 같은 건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라도는 그런 엉터리 재판을 했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국가에서 좋은 법관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고 소신 있고 정말 사명감이 투철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심각한 하나의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문제가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부대에 지금 동성연애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부대에 남자끼리 연애하는 것 인정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자끼리 동성하고 뭐 성적 교류를 가지면 이건 불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위헌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송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인가, 지금 많은 기독교 단체, 시민단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 주간은 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이거 잘못되면요, 빌라도처럼 판결되면요, 이 나라가, 가정이, 성적 윤리 도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배후에는 이상하리만큼 뒤에서 미는 엄청난 힘이, 사단의 힘이, 검은 힘이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럽의 힘이, 강한 힘이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100의 1, 1000의 1 힘이 적은 건데도 이상하니 그렇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대한민국 한 서울 복판에 큐어 축제 해가지고 광란이 부르죠. 빨가벗고 나차, 거기 들어가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환영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하면 다 잡아가 버리는데, 거기에는 막 오히려 부추기는 일들을 누가, 시장이 그 일을 부추기는 일에 합세하고 있어요. 통탈할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군대에서는 위에서 명령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빌라도 같은 졸부들 한 사람도 없도록 다수가 정의의 재판관 헌재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시기심 때문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시기해요? 하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예, 다른 사람이 아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룩한 성직이 바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감히 누구를 시기해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시기해요. 시기하니까 눈이 정상적인 눈이 돼요. 눈이 멀어요. 멀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시기하면 눈이 먼다.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 많으면 안 돼요. 많은 만큼 불행한 거예요. 없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시기심이 하는 거예요? 나와 너를 비교할 때에 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시기하다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복을 주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다 물리쳐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리 떨어지니까 힘이 점점 약해져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길 자를 찾으나 어떤 누구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때 누가 혜성처럼 나타납니까? 어린 다윗, 복동 다윗이 나타나서 어떤 장군도 싸우지 못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역전승을 거두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탄생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사울이 죽을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다윗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사울 왕과 어떤 관계가 맺어져요? 남남입니까? 사위가 되는 거예요. 미갈 딸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대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아낙네들은 조금 주책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소금을 하려지 왕 듣는데 또 그렇게 할 건 뭐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것 봤자 그냥 이게 뭐 헷가닥 한다 그랬죠. 그때부터 인생 행복 끝, 불행 시작. 빛은 떠나고 어두움이 지배하여 그때부터 일생을 누구 죽이려고, 사위 죽이려고, 아들 죽이려고 눈 아래다가 벌쓰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불행하게 그는 죽고 맙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어요. 죽일 기회가 왔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다 오히려 용서해줘 버리고 마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기는 눈 멀게 하는 거예요. 눈 멀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때로는 시기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지. 이것을 품고 있으면 이게 뭔 역사를 가져와요. 그 역사가 좋은 역사냐? 강한 마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결과를, 뼈가 썩는 아픔을, 뼈가 썩으면 병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상 같은 그러한 실수가 없는, 잘못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 이 사람이 행복자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화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는 거야. 내 형제가 사촌이 논밭 싸면 배 아파하지 말고 축하해 주란 말이야. 왜 배 아파합니까? 배 아프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잖아요. 사촌이 논밭에서 사야 내가 없을 때 거기 가서 꿀수라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왜 배가 아프냐면 비교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인생은 항상 시기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인생이 있고 너는 너의 인생이 있는 건데 그거 생각하지 못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네가 잘 때야 내가 잘 때는 거지, 네가 망해야 내가 잘 때는 가요. 오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잘 될 때에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용당하여 하나님을 죽이라 외치는 군중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누구에게 이용당하지요? 네, 대제사장들에게 이용당합니다. 11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어떻게 하여, 누구를 충동해요?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게 하소서. 거기는 하면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 그렇죠? 아니, 누구에게 충동받아요? 대제사장들에게. 누가? 무리가, 군중이. 그러면은 지금 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안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군중들은 예수 놓아주면 다 좋아하고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억지로 잡아 왕 삼으려 했던 사람들 군중들 아닙니까? 그럴 줄 알고 바라바는 여기에 내놓을 대상이 못 돼요. 사상가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압니다. 그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석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악질분 자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충동질을 해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무리들이 갑자기 옛날에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와 이랬던 사람들이 여기에 충동받으니까 그만 싹 바꿔가지고 저기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군중이라는 거예요. 군중. 속에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에 들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생각할 줄도 몰라. 이 사람은 이런 거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여기 가서 이러고 저러면 이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뭐 그냥 그런가, 뭐 생각이라는
잘하는 게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군중 무리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여기 가서 이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무리 군중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요즘은요, 세상 법이, 세상의 유행이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세상이 장악해서 교회 본래 가려고 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한국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말세를 당할수록 이러한 무리들이 많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리 되지 말고 군중 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분별내서 정말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55분인데 어떡하나,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누가 눈치가 보이자면 저 우리 집 사람이 눈치가 보이죠.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누굴까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예수님 대신 구원받은 바라바. 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바라바가 누구의 모습이지요?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라바는 1000번 만번 생각해봐도 자기 죽을 각오고 십자가에 달릴 기다리고 있는데 철커 가면서 문이 열리더니 바라바, 나 죽었구나, 이제 십자가 질 각오하는데 너 석방이야, 자유의 몸이 됐어, 나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해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로 가리고 또 사람들 그렇게 몰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려고 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안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누가 석방이요? 강도, 살인하는 사람, 로마 법정의 가장 위태로운 사람, 나올 수 없는 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는 바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농담하지 말라고 안 믿었답니다. 그러나 뭐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야, 참 별일이네. 그래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서 예수 들은 바 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십자가 지는 골고 언덕을 향해서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의 눈이 촥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저런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게 깨닫고 그는 일생을 이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평생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나 예수님,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외치다가 정말 멋있게 인생을 복음 증거자로 살다가 사명 마치고 하나님께 갔다고 하는 그런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냐? 저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누구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죄는 종처럼 붉은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되고 자유가 주어지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영원토록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지한 군중들처럼 세상의 거센 풍조 앞에서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지고 가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엄청난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